가이사랴에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세례를 베푼 후에 이제 베드로를 따라갔던 사람들, 이들은 이방인인 고넬료 그 집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느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느냐며 다그치듯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꼬투리도 잡혀서는 안 되는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힘을 합해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 전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일까지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죠. 베드로가 온 유대와 주변 사마리아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까지도 꼬투리가 될 수 있는데 이제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다. 과연 이것은 이제 유대교의 근간을 흔들며 유대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고 저급한 영향을 미치는 독버섯 같은 사람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건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던 일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서 먹이를 던져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니, 왜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어겨야 했는가? 지금 베드로가 큰 사건을 하나 터뜨린 게 돼버렸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받은 이 항의에 가까운 질문이 어쩌면 사도이기 때문에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일 텐데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이 모습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베드로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고작 그 소소하고 작은 것 하나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느냐? 너희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난다.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불쾌함도 그리고 어떤 우쭐함도 아닌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을 보지 못했고 함께 있지 못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그 일을 본 것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시간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차례대로 설명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생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베드로가 찬찬히 설명해가면서 마치 그 일을 본 것처럼 알려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얼마나 강하게 그 사이사이를 채우시고 그리고 힘껏 이끄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어떤 사람의 각오, 어떤 사람의 특별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고넬료가 경건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계획이 준비되고 성취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베드로가 자세하고 차분하게 시간 순서를 따라서 잘 정리해서 말해주었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 그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왔던 민족이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지? 라는 이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고 나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들이 받은 구원이 같다라고 동의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의 구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자연스럽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총합이 세계 인구가 되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유대인을 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민족과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는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이처럼 독특하게 하나님은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비록 역사의 중심에서 이스라엘은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문화와 전통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시대를 가득 채워본 적도 없습니다. 늘 주변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에 불과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떠납니다. 그때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살았던 그 지도자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기원전 1000년에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가 상당한 기간 동안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전 1000년에 주나라의 어떤 왕이 그 주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제도와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전 1000년 동시대에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는지는 전 세계인이 다 압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자 이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역사와 이야기와 그 역사 이야기를 채우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단 하나의 나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이것을 가져왔는데 이방인들도 이걸 가질 수 있다고? 무슨 근거로?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자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베드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며 항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며 주도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질,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무리들을 찾아다니시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찾아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방적이며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민족과 나라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운명 밖으로 밀어내는 그 끊임없는 투쟁과 치열한 싸움이 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주마. 아니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떤 가난함도 배고픔도 그리고 질병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지금이라는 현실 안에서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분이 되어야 해요. 이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십니다. 난 그런 식으로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부한다. 이게 구약의 내용이었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가슴 뛰고 싶어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별함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교회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이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해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기에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을 강단에 세워서 그들을 성공케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꿈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네는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애가 서울대학 떡 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지를 전도의 내용으로 삼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내용들이 구체화된 걸 더 들려주십시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더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아우성을 쳤고 교회는 많은 전도 집회, 간증 집회, 구국기도회, 수능기도회 이런 걸 수시로 열었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라고 서로 자랑하듯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성도의 교제가 됐고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따내야 하는 타이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받았고 너희는 못 받을 거야. 우리는 가졌고 너희는 없어야 해 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짓는 데까지 저급하게 흘러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가난해야 하고 더 공부를 못해야 하고 더 못생겨야 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야 하는 것처럼 말해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힘들어야 한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인생을 산다는 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참 버겁고 힘든 그 낯선 길을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고 누군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게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 비참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은혜를 받게 된 사실 앞에서 선물이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내가 받은 건 당연한 거고 받지 못한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을 하고 잘난 체를 떠는 것은 너무나 나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된 자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이 이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이며 주도적이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말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방인을 구원하셨다고 할 때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구나.
우린 바로 이런 은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도전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면 막을 수 없다. 그러니 은혜를 아는 너에게 나는 동의를 구한다. 은혜를 아는 너에게 나는 요청을 한다. 항복하고 인정해라. 따라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내용에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거기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고 유대인 전용 교회를 예루살렘에 굳건히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일방적이며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들으며 다시금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지 라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일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은혜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자리에서 항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까지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처한 현실에서까지요? 그래, 나는 거기까지 내려간다. 나는 거기까지 가서 너의 하나님 됨을 보일 거다. 하나님의 크심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은 가깝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에게 인정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도 하세요? 그래, 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 겁니까? 그래,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받아내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빠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누구도 없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일이 말하자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십시오. 그 은혜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수